오늘부터 마가복음서를 공부합니다. 이 복음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복음서가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신앙의 고백 대상인 예수님, 이 예수님의 생애, 사역, 가르침, 이걸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이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복음서를 공부하면 예수님의 삶이 이러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더 열심히 흠모하고 또 배울 수 있고 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공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시는데 꼭 설교를 들으면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싫다는 얘기입니까? 좋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 말씀은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배우는 겁니다. 또 배우는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의 지평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안 배우고 우리 소원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더 배우자, 예수님을 통해서 더 배우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좋던데 여러분은 별로 싫지 않죠? 싫지 않죠? 싫지 않죠? 물어봤는데 지금 대답이 없는 거니까 싫다는 얘기로 알고, 공부가 원래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날은 집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딸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했더니, 아빠, 공부가 제일 싫고요, 책 선물하는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었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딸아이한테 맨날 책만 사줬는데 제가 그동안 제일 꼴보기 싫었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왜 배워야 되느냐, 복음서를 왜 배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복음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읽었는데 왜 마가복음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복음서 연구를 마가복음부터 출발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마가복음이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복음서를 공부할 땐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19세기까지 이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일 책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제일 먼저 기록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축소판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6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19세기에 이르러서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라고 하는 학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반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은 이제는 일반적으로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서를 쓰게 된 데에는 다른 어떤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서를 어떤 자료에 의해서 썼을 것이고, 그 마가복음서에 의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였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복음은 더 훨씬 후에 쓰여졌죠. 요한복음은 AD 100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거의 한 50년 뒤에나 이 요한복음이 50년에서 60년 뒤에 쓰여졌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제일 끝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 때문에 이 마가복음서를 제일 먼저 공부를 하고요. 또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마가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서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증언에 토대를 해서 쓴 책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한 번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증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통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수제자였고 또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쓰여진 책 마가복음서는 당연히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서는 복음서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게 되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마가복음서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지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보세요. 네. 끄덕거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됐는데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세례를 받으러 이제 세례 문답을 받으러 왔다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느닷없이 깜짝 놀라더니 아, 그 양반 죽었어요? 그렇게 반문하더래요. 그래서 예, 그럼요.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지요? 그렇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 양반 맨발로 머리 풀고 돌아다닐 때 내가 알아봤어.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재밌는 건데 여기서는 안 웃고 앞에서 웃네. 예. 재미없죠? 에이, 오늘도 실패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걸 모르는 신자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게 목사를 보고 다니고 교회를 보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은데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복음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복음서를 읽고 서신서도 읽고 구약성경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가운데 다 중요한 책들이지만 복음서, 그 다음에 바울사도의 서신서, 그 다음에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그 다음에 시편, 모세오경 이런 책들은 우리가 하루라도 한 절이라도 안 읽으면 안 되는 그런 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됐느냐?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만은 대체로 마가복음은 네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시기인 54년 혹은 60년경 그때 기록됐다는데 거의 이 성경학자들이 일치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네로 황제가 54년에서부터 68년까지 한 14년 동안 로마를 다스렸는데 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초기에 나라를 정상적으로 다스렸거든요. 그러다가 폭정을 나중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 로마의 대화재를 네로가 일으켰거든요. 근데 네로가 일으키고 난 뒤에 네로가 그 책임을, 화재의 책임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이후에 그 로마 화재의 방화자가 기독교인들이다 해가지고 결국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빌미로 삼았습니다. 이 로마 시내가 14개 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강남구, 서초구 뭐 이렇게 하는 구가 14개가 있었는데 10개가 불에 탔는데 4개가 불에 안 탔어요. 4개가 불에 안 탄 그 4개 구가 유독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그 4개 구가 불에 안 탔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시내가 불난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기가 좋았겠죠. 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4개구만 불이 안 났으니까.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인 네로가 도시를 불태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몰아넣고 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 횃불로 쓰는 일까지 만들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그때 이 마가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서가 그때 쓰여졌다. 왜 쓰여졌다? 이런 것을 여러분 대치고 그렇구나. 로마 황제 네로가 박해를 할 때에 마가복음서가 쓰여졌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마가복음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로라고 하는 황제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질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서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를 박해하고 있을 때에 로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들 거기에 대해서도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기 때문에 외국어에 능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널리 쓰이던 그리스 말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베드로 곁에서 이 그리스 말로 번역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면 마가가 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버빌리온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조그마한 아가씨가 통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 근래 통역을 한 목사님들, 교수님들 이렇게 봤는데 통역을 제일 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고 난 뒤에 황간사처럼 통역 잘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통역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자네는 은사가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교자보다도 더 자기가 설교를 더 잘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통역하는 가운데서 그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가 그렇게 건방지게 충고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통역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마가가 이 베드로 사도를 로마에 있으면서 그 곁에서 수행하면서 그리스 말로 번역하는 일을 마가가 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있는 위치에 마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깊이 연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에 있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적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서가 유독 중요한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 손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마가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유심히 들으면서 이 책을 썼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증언이 거의 이 마가복음서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겠는데 이 마가는 여러분 제가 성경 인물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 부잣집 아들이 대체로 보면 제가 부잣집 아들과 부잣집에서 아닌 부잣집이 아들 아닌 사람들과 이렇게 보면 이 부잣집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잘 살고 늘 이렇게 오냐오냐해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요즘엔 또 아니지만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오냐오냐하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들이 대체로 보면 이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주저앉아 버려요. 금방 주저앉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기 같은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밟으면 다시 빨딱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냥 편안하게 사시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 드셔서 이 노년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부잣집 아드님 출신들은 대개 그냥 아유 내가 뭘 더 살아서 뭐 해 그냥 일찍도 돌아가시고 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뵈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고생하고 말이죠. 막 국수 한 그릇 먹고 라면 한 그릇 먹고 막 열심히 달려오신 이런 분들은 실패해도 또 이렇게 막 일어나시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것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쩔 때는 힘들어도 그냥 이거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오기 같은 것도 좀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이 병에 걸려도 그런 분들은 막 이렇게 극복하는데 그 부잣집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서 편하게 사시다가 노년에 어려움 겪고 병을 앓으시면 이분들은 그냥 죽지 뭐 뭘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저는 그 강신찬 목사님하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그 이병돈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손 목사님, 손도경 목사님 제 딸아이 결혼할 때 오셔서 축도하셨던 그 목사님 연배들이에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5556 동기들인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교단을 주름 잡던 목사님들이신데 그 목사님들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많이 뵀어요.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늘 목사님 곁에서 수행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 목사님들 만나는 자리에는 제가 늘 가 있었습니다. 저 은천교회 구교한 목사님이 강신찬 목사님 부목사였고 제가 우리 손도경 목사님 부목사였을 때 선임 부목사였을 때 항상 만났었던 그런 사람이 구교한 목사인데 근데 목사님들이 참 만날 때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좋으신 목사님들이다 생각을 했는데 강신찬 목사님도 나중에 암에 걸리셨을 때 야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뭐 항암 치료하냐 그냥 돌아 그러시다가 그냥 항암 치료 안 받고 돌아가셨어요. 또 이병돈 목사님도 아이고 내가 무슨 항암 치료냐 그런 거 하면서 뭐 생을 연장하고 뭐 괜히 고생들 시키고 교인들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막 종용하고 그럴 필요 있겠냐 멋있게 그냥 내가 항암 치료 안 받겠다. 그래서 그 두 분 다 암에 걸리셨는데 항암 치료 하나도 안 받으시고 병원에 일절 안 가시고 암 걸렸다는 얘기 들으시고 그냥 내가 살 만큼 살겠다.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또 그 가운데 임기택 목사님이라고 제천에 계셨던 그 목사님도 그 동기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참 큰 은혜를 끼치신 목사님. 목사님은 저렇게 사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본을 보이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저는 목사님께도 그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마가에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가는 그 이야기를 받아서 쓰면서 감동이 맨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감동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눈물도 흘리게 했고 또 웃음도 나오게 했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동을 느끼면서 베드로 사도를 수행하고 다녔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감동으로 적어나간 책이 어떤 책이냐? 마가복음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가복음서가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를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를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서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책의 내용이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받아들이면서 가슴 뭉클해서 감동으로 써나간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마가복음서를 볼 때마다 여러분도 감동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이제 계속 필사성경을 가지고 보는데 박주희 청년이 마가복음 1장을 썼네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필사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볼 때마다 누가 이걸 썼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썼구나 저분이 썼구나 이렇게 보는데 참 좋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분이 글씨체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 필사성경을 봅니다. 마가복음서 공부할 때에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16장 마지막 절까지 읽을 때에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들은 그 감동이 이 마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마가복음서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